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외우신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꼭 성령의 열매 꼭 암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열매이죠. 오래 참음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내 또는 기다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오래 참음의 반대가 뭘까요? 서두름 또는 빨리빨리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빨리빨리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좋아하죠. 그래서 마치 빨리빨리는 우리나라 문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을 했죠. 얼마나 빨리 성장을 했냐면 다 아시지만 정확히 69년 전에 우리는 세계 꼴찌였죠. 경제 꼴찌였는데 지금 우리가 GDP 대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수직 상승을 한 거죠. 70년 만에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US 뉴스 월드 리포트라는 그 자료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 강대국, 세계 강대국들 중에 8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제만 본 게 아니라 군사, 또 모든 걸 다 본 건데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에 우리나라가 8개국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여러분 전 세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200개는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8위라면 엄청난 거죠. 이게 다 빨리빨리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빨리빨리, 그죠?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또 교회 부흥도 빨리빨리. 근데 이 빨리빨리의 또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어느덧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또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빨리빨리보다는 기다림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이 기다림인 오래 참음이 그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심리학 그 실험 중에 아주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66년에 미국의 스탠퍼드대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그럼 마시멜로 아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달콤한 체리 같은 그런 것인데 이거를 5살, 6살 유치원 아이들을 앞에 놓고 유치원 아이들을 653명을 앞에 놓고 얘들아 이거를 먹어라. 근데 15분 후에 먹어라. 15분 후에 먹으면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나 그 달콤한 그 사탕 같은 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30%만 애들이 기다리고 나머지 70%는 바로 먹었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아이들을요 추적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또 성인이 되어서 어땠을까 그거를 계속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소년 때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빨리 먹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봤더니 그 참고 기다린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도나 언어 구사 능력, 이성 판단, 계획, 분노 조절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던 아이들이 더 점수가 좋았다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 어땠는가 봤더니요. 성인이 되어서도 참았던 아이들이 더 성공하는 삶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참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비만과 각종 중독에 빠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그러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성품을 길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당연히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품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잘 참는 사람들이 어때요? 결국은 뭔가를 이루어내잖아요. 아이들도 또 공부도 잘하고. 요즘의 아이들, 또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성향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아마도 지금의 시대가 오래 참고 인내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빨리빨리라는 그 우리만의 그 문화도 있고요. 핸드폰도 빨리빨리 이게 바뀌어야 되고, 식당 가도 빨리빨리 음식이 나와야 되고, 뭔가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내라는 성품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보면 또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내라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우리가 이게 7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무려 6번이나 나왔습니다. 7절 보시면 2번 나왔죠. 길이 참으라, 또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도 오래 참음, 11절에도 인내하는 자, 인내,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문으로 이 참을 인자 아시죠 다? 참을 인자 밑에 보면 마음 심자 쓰고 위에 칼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참을 인자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마음에 마치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이 되죠. 오늘 오래 참은 인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데, 이처럼 고통이 수반되고 고통이 전제되는 인내, 우리가 왜 꼭 맺어야 하는가? 오늘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랬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5절, 이 7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위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어떤 부자가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정당한 싹스를 안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한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나 이 싹스를 달라, 왜 주지 않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억울하죠. 일도 하지 않고 달란다면은 잘못된 거지만, 내가 일한 대가를, 일한 만큼 싹스를 달라는데 그것은 정당한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주인에게, 고용주에게 노동쟁의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7절 8절 보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길이 참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 삭스를 달라고 하는 거,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미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그 잘못된 그 주인 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것도 복되지만, 그것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가 도리어 더 거듭거듭 복된 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하는 것이 왜 복된가?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의 열매를 왜 집어넣으셨는가? 고통이 수반되고 힘든 그 인내를 왜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중국 선교사님인데 지금 뭐 한참 옛날 분이니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선교 지망생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님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도 인내요, 두 번째도 인내요, 세 번째도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이고요. 중국인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의 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OMF라고 선교단체,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그게 원래 중국의 내지 선교의 이제 전신인 지금의 이제 OMF로 바뀌었는데요. 아주 전 세계적인 큰 선교 단체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고 중국에서 무려 51년을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훈련하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이분이 중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5살 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결핵성 장염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되는 막내 노엘이라는 또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후에 당시 32살이었던 아내 마리아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내가 죽을 때 그 마리아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 내가 가는 것은 슬프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슬퍼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아마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면 그분은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영국으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일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일 어려운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하는 게 너무 쉽죠. 근데 전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는 너무 힘든 일이죠. 왜? 성령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복된 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된 자죠. 그래서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여기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사실 성령의 열매가 참 맺기가 힘든데 그 중에서도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인내라는 열매는 정말 맺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오늘 7절을 다시 볼까요? 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두미아라는 뜻은 뭐냐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미아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참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나니까 끝까지 참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은 참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는 게 어때요? 힘들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는 말씀 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약이 없이, 기준이 없이 그냥 참아라고만 한다면 너무 서글프죠. 왜 맨날 나만 참어? 왜 나만 맨날 손해봐? 나만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만 참아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때 참으면, 그때까지 참으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그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였잖아요.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금방 오신다 했잖아요.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그 인내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욥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7절에 그 농부가 나오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농사법이 다르다 했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3, 4월에 파종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 그때 가서 이제 씨앗을 뿌려요. 우리하고 정반대. 우리는 그때 추수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요, 이른 비는 말씀드린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1월에 파종할 때 땅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비, 늦은 비는 추수할 때 곡식이 잘 연글 수 있도록 내리는 그 비입니다. 근데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비가 오지 않으면 심지도 거두지도 못합니다.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뿌릴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농부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당연히 농부의 수고도 있습니다. 땀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농부가 지금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가 마치 인스턴트화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인스턴트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막 급조해서 만든 조화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생화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기도 응답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혹이나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 욥에 대해서 얘기했죠. 밑에 11절 한번 보시면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반면에 그는 또 인내의 사람이었죠. 욥의 말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왜 그가 그런 복을 받았는가? 고난을 받았기에 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한 자에게, 오래 참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상이고 상급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요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의 이유를 사실 잘 몰랐죠.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얘기가 정답은 아니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그 욥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귀한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이 열매들을 꼭 보여주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결국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또한 이 민족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